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일은 싼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알리가 뭔지 모르세요? 꼰트 선수 알리 말고 알리나 테무 같은 데를 이용을 하는데요, 저는 과일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것을 삽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제대로 안 익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과일은 싼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나 수박이나 아니면 곶감 같은 게 좋은 걸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요. 오늘 과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말고 다른 복음이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도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이고, 이 로마서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젊은 날을 보내던 어거스틴이 탕자에서 성자로 변한 것이 이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탕하게 살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오랜 시간 있다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들어와서 어거스틴은 정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돌아서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정리한 대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걷고 있었던 루터는 중세 카톨릭 신학의 모순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신칭의의 진리, 즉 써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진리, 사람 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의 등불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로마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불을 담고 일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인생의 새로운 시간과 인생의 새로운 계획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아침이면 갔는데 학교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직장인으로 살아야 되는 새로운 시기가 있습니다.
부모님 슬하에 있다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야 되는 때도 있고, 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해야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만 이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과 다른 질서와 환경 가운데에서 존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은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가운데, 질서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고, 즉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획 가운데 바울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로마서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은 제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울이 이걸 썼고 누구에게 이걸 썼는지를. 첫째, 바울이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즈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로마겠죠. 받는 사람이 로마서니까 로마에 가기를, 서바나로 갈 때 로마에 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 주시죠. 이제는 이 지방에 라는 것입니다.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바울이 선교한 지중해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띄웠던 지도인데요,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서 다시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하고 돌아오고, 3차 선교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1차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이 1차로 선교한 곳은 이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 루스드라와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지는 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지역은 바울이 이곳을 통해서 어디를 가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은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를 말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지역과 함께 아울러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이 지역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했던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이곳에서 선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지역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에서 선교했냐면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 지역인 아가야 지방.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냐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이 이탈리아 지금 로마 쪽이고 이쪽 건너서가 바로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서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쓴 때는 언제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부분.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그랬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고 아가야는 고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준비하라고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보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이걸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찾으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19장에서 기록한 소요입니다. 바울이 3차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으로 에베소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들이 데모를 일으키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면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카로. 그리고 여기를 들렸다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것이죠.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마게도냐에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가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가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러서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서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방해할 것을 알고 다시 육로로 걸어서 이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으로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바울이 10년 동안 이 지금 지중해 동편 지역을 전부 다 샅샅이 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그런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바나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로마로 너희가 보내주고 서바나로 너희가 보내준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선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있는, 우리가 익숙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전하고자 한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부패,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율법의 한계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상황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같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불확실성과 모든 불안과 고난마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시간 앞에 있는 바울이 지금 붙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37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실력도 필요하고 인맥이라고 하는 것, 네트워크라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다시 서는 것도 프로그램이나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시 서는 것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교회가 서는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수단이 있는 것이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많이 알고 똑똑하고 목사가 시대와 소통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가 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서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다 한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한 문장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야,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 문장 31절에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구에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날씨가 여러분 요즘에 무척 덥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생활하는 게 여지간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도, 제가 그랬죠,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달만 버티자고. 벌써 1주 지나갔어요. 이제 3주만 버티면 돼요. 이제 9월달 되어지면 조금, 지금도 한 4시 정도 5시 정도 되면 바람이 선선하잖아요. 지금도 선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하지 말고 좀 이제 버티시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겨울이라면,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지금이 겨울이라고 하면, 만약 지금이 겨울이라면 가정을 하는데 밑에 있는 A, B, C가 모두 다 저 위에 있는 말에 걸려요. 만약 지금이 겨울이라면 기온이 영하이거나 낮은 추운 날씨일 것이다. 지금이 겨울이라는 말에 걸려있는 말이죠.
두 번째, 지금이 겨울이라면 해가 일찍 질 것이다. 지금은 해가 7, 8시 때도 세상이 환해요. 그런데 겨울이면 5시면 어두워집니다. 지금 만약 겨울이라면 해가 일찍 질 것이다. 세 번째, 만약 지금 겨울이라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무거울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알파카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봐요.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지금이 겨울이라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무거울 것이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이 이러한 문장의 형식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지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절인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아니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그의 안에 있으면서 그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때 정하사라는 말은 정죄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로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 즉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살리시고 율법의 요구인 의로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본문을 바라보면,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아주 부족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사상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율법사 가말리엘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핍박하고 위협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결코 사람이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은 저물고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했고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주변의 상황과 내 능력과 주변에 나를 돕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생각이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주와 불행에서 자유롭습니다. 저주와 불행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고발과 정죄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불행과 저주로 몰아넣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제 대학 동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 학부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미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만났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방에 있는 친구들이 그 전도사님, 저희 친구 보고 정죄를 했습니다. 너같이 나쁜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라고 웃으면서 정죄를 했어요. 네가 만난 수많은 자매들, 네가 올린 수많은 자매들을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친구가 진지하게 저희를 보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너희가 왜 정죄를 하느냐?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너희가 왜 정죄를 하느냐? 여러분, 그때 저희 친구들이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저주와 불행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사람이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단순히 위치의 좌표가 아니라 권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였는데, 이때 의로운 오른손은 왼편의 반대손이 아니라 힘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권세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오른손은 권세 있는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는 말인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좌편의 반대편인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그리스도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을 떠서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이 환경을 나는 도저히 이겨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자신이 없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우리가 숙인 고개를 들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8절로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이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사망이든 그것이 악한 영이든 그것이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서 부딪히는 두려운 일들이든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쇠약함과 노년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칼 앞에 놓이고 모든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다 벗겨진 적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다시금 확신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시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에 힘들고 고단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쥐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가 확실히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가 그 결말을 확실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불안과 불확실성의 상황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자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